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하나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쫓아가는 선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371페이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네. 우리 옆 사람 말할까요? 경건한 자가 됩시다. 네, 늘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특히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경건과 학문, 경건과 학문 이렇게 이제 학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을 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특히 경건 생활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또 예배라고 하는 것도 경건 생활이죠. 그래서 예배 생활에 학생들이 빠지면 깜빡하고 빠져도 되겠지. 그런 졸업을 못 해요. 경건 생활을 잘못했다. 그래서 봉사 활동을 또 해야 되고요.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100시간 이상 이러면서 그 봉사 활동과 또 그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기타 등 이런 몇 가지를 충족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예배를 충족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그리 했습니다. 옛날에는 재직,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재직이라 그러잖아요. 재직이 1년 52주에 몇 번 예배를 빠지면 그 다음 해는 다 재직에서 탈락입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없어졌죠. 그때는 교회도 거의 없었어요. 그 교회에서 오지 마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갈 데도 없고 가고 싶어도, 그리고 또 경건생활 잘못했다. 만약에 부부관계 싸우고 일이 벌어졌다. 성찬식 하러 나오는데 성찬식 당신은 못합니다. 성찬식 못해요. 1년에 한 번 또는 시골 교회는 어쩌다가 그 순회하는 목사님이 오시면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없으니까. 때로는 영수님 또는 어쩌다가 전도사님이 있겠지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목사님 오실 때 기다려 성찬식만 하려 하는데 들어보니까 싸우고 일이 벌어질 때 그러면은
당신 성찬치 못합니다. 나오는 사람 돌려보내죠. 그래도요, 뭐 할 말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나? 딴 교회 가면 되지 뭘. 또 뭐 심지어 뭐 직분도 안 됐다 그러면 딴 교회 가면 해준다는데 뭐 거기만 교회냐? 아, 저 교회 가면 금방 해준다는데 이러고 그냥 막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냥. 그러니 그게 무슨 경건 생활이 되겠습니까? 자기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그게 무슨 경건이며 믿음이며. 근데 오늘은 시대가 그냥 여러분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참 사람이 아닌가. 우리 지난 수요일 왜 거울을 쳐다본다고요? 거울을 왜 쳐다봅니까? 아니 거울을 왜 쳐다봅니까? 알면서 혹시 티가 묻었나, 뭐가 잘못됐나, 머리가 헝클어졌나. 근데 요새는 마스크를 하니까 뭐 볼 것도 없어. 티가 묻었든 말았든 그냥 뭐 상관없어.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 얼굴에 내 몸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걸 보려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과 같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딱 보면 나타나잖아.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믿음 생활 잘못했구나. 그랬는데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아니하는 사람. 성경을 읽고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들은 거울을 보고도 제 얼굴과 몸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우리 지난 수요일 했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그래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도 자기 잘못된 곳을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완전히 더덕 그냥 고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다 생각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나.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안 되느냐. 이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거울을 쳐다보고도 그 밥티를 띄지 않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냥 온통 그냥 막 웃어도 그냥 왜 웃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 교회 다녀도 때로는 이 유익이 없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까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늘 이래 해라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따라서 가고 따라서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하여 사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 네, 성령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 말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보고. 다시 시작.
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 말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자꾸. 네, 네. 깨달은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경건이 헛것. 열심히 경건을 한 것 같은데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재갈을 물리지 않는 거죠. 네.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이 혀를 아무 때나 말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 거기 잘 한번 보세요. 자, 누구든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다? 자, 본문 보여주세요. 26절. 자, 누구든지 어떻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지금 경건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거 이상하죠. 나는 경건합니다. 스스로. 근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자, 이걸 다르게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한다면, 경건하다 이 말은 종교적 또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걸 경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이걸 이제 바꾸는 거죠, 쉽게. 하나님을 나는 공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나는 경건하다, 쉽게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그랬잖아요. 나는 너보다 믿음 생활 잘해. 나는 너보다 경건해. 나는 너보다 봉사 생활 잘해. 나는 너보다도 성경 더 많이 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믿음 생활 잘하니까 너는 나보다 못해. 새벽기도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제 장로 고시 면접을 노예에서 하는데 이제 각자마다 똑같은 게 물으면 안 되니까 다르게 이제 생각에 다른 것을 묻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분은 뭘 묻는, 그분은 새벽기도만 계속 물었어요.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것만 계속 묻고 이러는데, 새벽기도 나갑니까? 이제 장로가 될 사람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뭐 사업하다 보니까 그냥 못 나가고 그냥 새벽기도 이제 장로 되고 하면 새벽기도 나가야지.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꼭 그냥 어디
숨어 들어갈 사람처럼 그냥 거의 다 보면. 그런데 한 명 보고 어때 집사님은 새벽기도 잘 나갑니까? 예, 목사님 저는 360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번씩 빠져. 예? 왜 빠져요? 그래야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지. 일부러 한 번씩 빠져야 다른 사람 새벽기도 안 나와도 야 나도 빠진 적 있어 이래야 되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게 뭐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게 잘못됐다 이거요. 한 번씩 빠져야지. 저도 한 번씩 빠집니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냥. 그러니까 저도 나도 빠지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공경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공경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경건하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자다. 남을 판단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경건하다. 예수가 필요 없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잘했다 잘났다 이미 그 자체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내가 경건하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경건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만이 경건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크게 읽으세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누가 여러분에게 야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느니라. 내가 이래가지고 되었다고 이게 아차하면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 모든 과정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다면 어떻게 새벽기도 300조씩 나옵니까? 네?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거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했다. 그 사람 다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야 됐구나. 오늘 여러분 하루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이 부르면은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가잖아요. 우리 교회사 쭉 이것저것 하다가 사진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말하면 기억날 그때 우리 그 우신빌라 살았죠. 그 한 아이 그 이제 암으로 우리 그때 찬양했던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정말 그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 그리 했는데 그때 저 고대 안암동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리 했지요. 네. 우리가 신만 가도요 그 아이가요 막 웃고 그냥 이 애가 그 아이 때문에 다 힘을 얻고 오히려 그런 그 백혈병이죠. 백혈암.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한 2학년까지 다녔나 그래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찬양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 들더라고요. 네. 참 정말 열심히 그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어른들까지도 막 위로할 정도로 막 그냥 그래 하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불러서 일찍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면서 이 자매 집사님 어떻게 사나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 쭉 이제 사진을 하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요새 어떻게 사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디 사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쭉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나는 너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한다. 그는 경건하지 않은 자,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자,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 자기가 더 잘한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는 경건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다. 아멘. 아주 답이 간단하죠? 이제 간단합니다. 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부터 입이 건질건질하면 입에 재갈을 딱 물려야 돼. 너 괜히 그런 소리 하다가 하나님이 혼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오늘 불러가면 가야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이게 그냥 막 들려와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너가 잘났다고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오늘 하나님 부르면 간다. 정신 차려. 여러분 정신을 차려요. 자, 두 번째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경건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하면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경건이다. 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축복.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나누어 주었느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얼마나 나누어 주었는가.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이 돈을 쓰고 싶은데 쓸 데가 없다. 그럼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네. 어제도 편지 또 2통 왔어요. 청송에서 또 2통 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또 2통 왔습니다. 한 명은, 그리고 거의 이제 한 명은 전에 계속 받아놓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또 구자번호 또 적어놓고 이제 또 한 명은 하여튼 이번 한 번만 해주세요. 은혜 또 모르지 또 이제. 그래 놓고 거기는 이제 요새 그냥 뭐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그냥 안경이 없어가지고 안경 하나 주세요. 8만 원 보내주세요. 액수까지 적은 사람. 네, 아주 못 보낸 사람도 한참 있어요. 제가 그냥 참 미안해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쓰고 싶은데 이거 어디다 쓰나 그런 사람 그냥 가져와요.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가져오면 뭐 지금 제가 안 준 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벌써 몇 번 벌써부터 왜 안 주냐고 하는 어떤 데는 그냥 꼭 뭐 맡겨놓은 것처럼 안 준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핑계대고 안 주고 있고 지금 또 그래 계속 그러면 왜 안 주냐 그러고 이제 한 군데는 그냥 100만 원 내놔라 그러고 계속 그냥 작년부터 그냥 제가 안 보내고 있는데 계속 그냥 왜 안 주냐고 그러고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달라는 사람은요 끈적입니다. 계속 보내요. 미안할 정도로 계속 그냥 그럽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다? 자, 진정한 축복은 나누어 주는 것. 다시 진정한 축복은 나누어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절 계란 달걀의 유래 아시죠?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갔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그때 뭐 서로 이제 양분되어 있으니까 많이 믿음 안에서도 양분되어 있고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위험이 따라서 이 여성이 이사를 갔습니다. 산골, 저 산 속에 피난하여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산 속에 사람들이 또 잘 돌봐줘 가지고 그래도 불쌍하다. 얼마나 혼자 힘드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뭘 감사할까 하다가 아마 이 달력을 키웠는지
계란에다가 이제 자기 집에 가훈이 있대요. 집에 가훈을 계란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선물로 감사합니다 나눠드리고, 어느 날 한 소년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멀리 병들어 있는데 어머니한테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기에 또 그 계란을 거기다가 또 자기 집 가훈을 적어서 그 소년에게 이거 어머니 갖다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소년이 길을 가다가 병들어 있는, 쓰러져 있는 군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군인을 돌봐주고, 그러고는 자기 어머니 갖다 주려 했던 이 달걀을 이거 드세요 하고 주었는데, 이 군인이, 병든 군인이 먹으려 보다 보니까 거기에 글이 적혀 있는데, 그 가훈이 자기 집안의 가훈인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 소년 보고, 아니 이게 이 가훈이 우리 집의 가훈인데 똑같은데 혹시 이거 누가 적어줬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거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혼자 사는데 그분이 이거 달걀 선물 주면서 어머니 갖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거 적어준 겁니다. 그래, 어디 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헤어진 가족이 만나게 된 거예요. 달걀을 나누어 주었더니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느냐? 여러분 간혹 이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많은 그 예하에 보면은 우리 뭐 고아에 대한 그런 간정도, 오늘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오늘 이 애들 빵 값이 얼마가 되는데 계산해 얼마인데 그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편지가 한 통 와서 보니까 그 안에 돈이 똑같았더라. 또 이제 그랬더니 이제 누가 와서 뭘 하나 딱 쥐어주고 가는데 액수가 너무나 정확한 액수와 정확한 시간에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딱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액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지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오늘 거의 많은 간증은 받는 간증이었어요. 기도했는데 이렇게 받았다. 기도했는데 응답. 이게 CCC나 선교단체가 가르치는 날마다 그런 거예요. 받는 것만 가르치고. 그리고 뭐 선교 가면은 편지 보내라. 교인들 편지 보내주고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고 날마다 그런 것만 가르쳐줘요. 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받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 그냥 선교단 전부 다 받을 생각만 합니다. 자꾸 그냥 필요합니다 하고 그냥, 그리고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러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받아놓고 축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가서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바꿨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늘 많은 경우에 간증의 내용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막 이거 받았다고 하고, 그 사람 보세요. 주었다는 간증이 있던가 보라고. 거기 보면 거기 없더라고. 다 받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준 간증이 거의 없더라고.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네. 오늘 오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통하여 깨달은 건 뭡니까?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받은 것 축복받았다고 그건 기억하지 마.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그분은 내 평생 이제는 하나님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액수를 필요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말하며 했더니 정확한 시간에 정확할 때 그분이 필요한 것을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리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 누가 주었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필요한데 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가 필요할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오늘 미국의 뉴스 중에요. 야, 그 오랜만에 뭐 1등 했던 사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였다 그랬어요? 몇 조? 2조. 2조 8,500억이니까. 와, 그냥. 근데 그 사람은 잘 되어야 되는데 거의 그런 사람은 거의 다 인생이요. 다 그냥 가정도 파괴되고 다 인생이 그냥 거의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다 통계 보면요. 전부 다 망했어요. 다 인생이 끝장나고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받은 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내가 어찌하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축복이 아니고 반대로 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받을 생각 아예 줄 계획하고 이게 이래 하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기 어떻게 쓰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오늘부터 어떤 인생? 주는 인생. 아니 그 사람이요 경건한 인생이요. 그리고 어떤 인생? 혀에 재갈을 무겼어. 남을 판단, 비판하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 더 이제 자 오늘 27절의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뭐 더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 추한 것에 물들지 말라 그런 말이죠.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삽시다. 주고 나누고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몇 구절만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어려운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고 살며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겠다. 마지막 하나 더 시편 37편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삶을 살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자손이 복을. 내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의 입을 제갈 먹였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사는 선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고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11월은 여러분이 감사로 감사를 막 찾으세요. 감사가 찾아지면 그 다음에는 그 감사의 은혜를 또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자기만 다 챙겨놓으면 안 되고 이 감사를 또 나눌 수 있도록 내 가족과 이웃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더 좋으면은 어떤 사랑을 나눌까 하면 생각에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사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또 수험생들 이제 아마 수시에 합격하기도 하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서로 계속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는 주일은 이제 저녁에는 캄보디아, 잠비아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캄보디아와 잠비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함께 했던 우리 황학성 목사님이 이제 잠깐 들어와서 지금 캄보디아 들어갔다가 지금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그래서 함께 그날 캄보디아 선교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니까 혹시 캄보디아, 잠비아 선교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에 함께 나도 찬양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몇 장이었던가요? 그게 우리 아까 제가 주었던 분들 몇 장? 506장? 506장이네. 땅끝까지 복음을 이걸 열심히 연습해서 각자 같이 연습하는 거 없습니다. 요새는 그거 다 보고 다 하면 되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주일 저녁에 딱 앉아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 오셔서 각자 연습해서 파트도 하고 싶어서 파트도 잘 연습해서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자, 봉헌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놓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윤행의 집사님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과 그의 가정 안에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성령을 쫓아서 살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무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